오늘은 성막들, 그동안 이제 성막들, 지난번에 이제 2회까지 나갔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성막들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을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알지 못하고 행한 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저지른 죄, 정신적으로 저지른 죄, 마음속에 저지른 죄, 전부 다 그게 다 죄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무슨 죄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방향이 틀리게 믿고 있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바라보였고 재물이 더 앞서 바라보였고 어떤 권력이 바라보였고 그런 것들이 죄다 이게. 그래서 그 기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막연히 그저 정성을 들이면 뭐 잘 될 줄 알고 그저 정성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 그 다음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앞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 그 다음에 뭡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저 그럴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계신가 보다 하고 그저 막연하게 믿었던 신앙들,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 말씀드렸죠. 율법적으로 그저 내가 죄가 없이 내가 바르게 율법만 지키고 살면은 나는 흠이 없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는 신앙들, 이런 것들이 방향이 틀리게 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혼적 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게 죄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마음속으로 저지른 죄, 자기가 행한 죄들이 전부 다 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걸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정의 여기를 죄를 졌으면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죄는 죽음과 동반하고 죽음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도 우리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지면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를 지면 죽습니다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긴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덜어는 시켜야 되고 남도 좀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 아무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센 사람이 성공하고 다 살면 잘 사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서부터 살아갈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 죄의식이 희박한 거,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막들과 죄,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성막들과 죄, 이것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막들은 회개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될 사형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사형장에는 사형에 필요한 도구들이 즐비합니다. 사형시킬 동물을 묶어놓는 말뚝도 있고 칼이나 그것을 잡는 칼이나 도끼, 갈고리, 넓은 판때기, 물통, 그릇 등등 그곳은 울부짖음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형틀인 번제단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시험받기 위해 사함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형장이야, 그곳이. 사형장. 성막들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서 죽어야 돼. 각이 떠져야 되고. 그래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다 태워서 지옥 같은 태워서 죄도 없이 남겨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들이 즐비하고 번제단에 불은 확 그냥 활을 타오르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죽을 이유가 나는 없어.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폭력을 했나? 나쁜 짓을 했나? 나는 의로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까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과정을 다 그분은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가 때가 돼서 심판때가 되면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아주 공의롭게 정당하게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판대가 바로 성막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운 겁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두려움의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마음 놓고 살아가죠. 아, 얼마나 좋아요. 기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 잡고 뺏고 덮치고 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 하나님께서 끝마무리도 그분께서 공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인 송아지나 염소, 양 또는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엄한 형장에 나왔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법원이 뭡니까? 법원이 죄를 가리기 위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거기 끌려왔을 때 그 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법은 얼마든지 눈을 피해 댕길 수가 있고 그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 강자가 돈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판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죄인은 두렵긴 하지만은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증언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재판이 된다면 죄인은 두려워해야죠. 추상 같은 판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거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형이요 생사를 가르는 거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판사나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혹 개중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께서도 값싼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는 더 우대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재물의 값이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며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그 인간들의 그 속성을 보면 참 가관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어떤 공로나 인간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재판으로 오면 승소한다고 얘기가 세상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빼굽고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곳에 짐승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으러 나왔지만은 사람들 심리 속엔 그런 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송아지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비둘기 가지고 나온 사람하고 송아지 가지고 나온 사람이 비둘기 가지고 나온 걸 보면은 그거 하찮아요. 그 들판에 돌아다니는 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나왔어. 저건 무슨 저거 가지고 이렇게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값비싼 송아지를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는 좀 봐주시겠지. 비싼 거 갖고 왔으니까.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런 결과들이 우리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니까 좀 봐주시겠지.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다 뭐 보시고 있다고 그러면 봉사를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봐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마음씨, 이런 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사망,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힘이 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판인데, 죽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되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무슨 설화나 우화나 무슨 옛날 얘기로 다 잘못 알고선 믿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바로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천국 지옥 분명히 있고, 심판 분명히 있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참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무서운 분이지만은,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통해서 반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져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전을 해도 그런 반전이야. 뭐 어디 있어요?
참 어디서 우리 하나님. 300용사가 어떻게 13만 되는 훈련받은 군인들과 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00용사만 데리고 나가라. 근데 300용사가 이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이론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7살 먹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상대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을,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인데 그 장군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도 겁이 나서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판에 17살 먹은 소년 하나가 국가를 구해, 민족을 구해.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원하시지 않아요. 나하고 함께 살자, 함께 있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을 책임져 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그게 팩트야, 사실이야. 병자가 아무도 세상에서 병을 못 고치는데, 문둥병을 못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인 고치실 수 있다. 그러고 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환자가 일어나 깨끗한 치유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으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렵게 살고 지금은 고생하고 살지만은 나와 약속했던 그분을 내가 믿고 살면 그분께서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듯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막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막들에서 네가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사는 방법을 또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79페이지에 어린 양의 마지막 비명이라고 제목이 됐는데 그걸 제가 또 읽겠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에 대한 증오와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본다. 먼저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된다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을 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쳤던 일, 거짓말을 했던 일, 부모를 속였던 일, 동생과 싸움을 했던 일, 부모 말씀 안 들은 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일, 바로 믿지 못한 일,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던 일, 아내를 구박했던 일,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 등등 수많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느껴지는 그는 묵노와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한다. 죄인은 죄를 가졌으면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죄를 깨닫는 순간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몰려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죽어야 돼.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그저 자기 생각나는 회 몇 개 해놓고서 회개했다고 그러고 그거 눈물 조금 흘리면 그게 은혜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던 죄부터 시작을 해서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나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자리에서 그런 그 각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제물에게 그의 죄를 전가시키고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여기 죄인이 죄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다 넘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 짐승이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 이 짐승을 이제 이 짐승애가 죄가 넘어갔으니 이 짐승을 당신이 죽이라고 명령을 한다.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죄 없는 짐승,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인단 말인가. 그는 그 어린 양의 눈망울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주며 어서 죽이라고 재촉을 한다. 그는 정말 두렵고 떨려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질 못한다. 빨리 결단을 못하는 그를 보고 제사장은 그렇다면 당신이 죽겠느냐? 다구친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큰 숨을 몰아쉬신 다음 이를 악물고 칼로 어린 양의 목을 찔렀다. 어린 양의 비명소리와 함께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온다. 그의 손과 옷에 피가 튀었다. 그는 현기증으로 비틀거리기 시작을 한다. 내가 흠없는 양을 죽였다. 내가 살자고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였다.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바로 성막들의 자리는 우리 죄인이 가서 죽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자리가 성막들의 자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체포돼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서 머리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발게 벗겨진 온몸에서는 피투성이가 돼서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골고다 올라가십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그걸 짊어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막될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역사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반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그 사실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피, 지구상에 떨어지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툭툭 떨어지는 그 검붉은 피, 그게 내 죄였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들을 마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반전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